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의 피곤한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조력자로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기를 축복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 같은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모세에게서 떠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으면 250명의 지도자들까지도 고라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더 이상 어떤 수족이 다 잘린 상태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장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모세가 나쁜 짓을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모세도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애굽을 떠나자마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올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여러분 척박하고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우리가 꿈꾸는 것과 다른 그런 어떤 현실들이 너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뭐 말만 가난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세가 떠나간 거예요. 이때 누가 일어났어요? 고라가 일어난 거예요. 틈이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 최선을 아무리 다해도 여러분을 곡해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디딤돌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걸림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도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럼 나에게는 없겠느냐 말이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에 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가장 도와줘야 하고 이해해주고 밀어줘야 할 사람이 가장 걸림돌이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왜 지도자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고 너희만 왜 그렇게 드러나느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의도로 뭔가를 했는데 돌아가는 어떤 모든 것이 정황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제 막 수근거리고 막 이상한 눈짓을 보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지.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우리 회장님 이야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길이시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던 상황에서 이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듯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특별하고 능력이 특별하고 여러분 재주가 특별하고 능력이 특별해도 무너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우리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렇지 않기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요셉을 무너뜨리고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장인이었고 그의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까 다윗이 살았고, 비록 요셉이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그 길이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엇을 해도 복을 받습니까? 인생은 무엇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거야.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다단, 아비람, 요온이 있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250명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250명이 여러분 이들을 따라갔습니다. 모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을 것이고 훌이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을 것이고 그밖에 없어요. 그들이 힘이 되어줬느냐? 못 되어줍니다. 누가 힘이 되어줍니까? 하나님이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인생이 잘못됐느냐? 우여곡절은 있어도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결국 인생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짠 보였습니까? 요셉에게 짠 보였습니까? 다니엘에게 짠 보였습니까? 모세에게 짠 보였습니까? 물론 모세는 잠시 보이듯 모세만 그랬어요. 모세도 다 보지도 못했어요. 뒷모습만 잠시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 유일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셔서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걸림돌과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별 도움이 안 돼.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어도 크게 도움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었다고 했어요. 모세에게는 얼마나 그때 힘이 됐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할 때 내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너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니까 내가 앉아야지. 네가 내 팔을 좀 들어야지. 내가 왜 너의 팔을 들어야 되겠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폼도 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정말 아론과 훌은 나이 먹어가지고 모세 팔이나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들이 모세의 팔을 들어줌으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 달라요. 누가 주연이냐 조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연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주연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다 조연이야 조연. 그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형제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위치가 높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계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잘했는지를 따져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처럼. 젊은이로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괜히 고라처럼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두머리 되고 싶다고 해서 우두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높든 낮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흑암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지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위치가 있어요.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꼭 엉뚱한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포지션이 있어요.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각자가 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뭘 하신다고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줘요. 압살롬이 왕이 다 된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아비멜렉이 다 여러분 기드온의 형제 70명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내가 왕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면 여러분의 복은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분량이 다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뭘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기 맡은 분량이 있는데 어떻게 세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세운 만큼 잘 세운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걸림돌도 있고 걸림돌과 같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 디딤돌과 같은 사람도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있으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